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고 거기 부제목이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시작. 아니 더 크게. 시작. 나는 하나님의 대변자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작.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 이 세 번째 시간에서 에베소서 여기에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는 직분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진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잘 새기고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힘쓰고 애씀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아요. 성도로 부름을 받고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사로, 전도사로, 또 각 셀장으로, 또 각 부서장으로 우리는 각각의 그 많은 직분들, 교사의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일들, 근데 이 모든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을 하는 우리에게 오늘 에베소서 성경은 직분에 대한 이야기, 자, 우리 지난주까지는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그와 같은 직분들을 감당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일이 그냥 직분만 받으면 그 직분 받은 것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냐면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기 위하여 너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뒤쪽에서 또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것은 그것이 멸망의 증거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것, 구원과 관계없이 그것이 이 땅 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증거다. 상당히 무서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부제목을 달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대변자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대변자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시작.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이렇게 왕이 어떤 이제 명을 내리면 거기에 가서 막 어명을 받던 그가 가서 그 누구 영의정 누구 집 앞에 가지고 어명이요 이렇게 외치면, 그런 그 마당에다가 돗자리 쫙 깔고 누가 됐든 간에 가서 그 앞에 넙죽 절을 하죠. 세상적인 직급으로 보면 그는 영의정이니까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기보다 한참 낮은 그 앞에 절을 해. 여러분, 그 절을 한 것은 누구한테 절한 겁니까? 그 사람한테 한 거예요? 그 왕한테 절한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에게 예의를 표한 것이죠. 왜? 그는 왕의 어명을 받들어서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또 각각의 직분을 받았고, 또 각각의 어떤 일들을 교회로부터, 아니면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얘기는 마치 그 어명을 받은 그 어떤 직분자가
그렇게 그 앞에 가서 크게 어명이요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대변자다. 하나님의 대변자다. 말씀의 대변자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거, 여러분, 그게 멸망의 증거라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없으니까 변화되지 않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욕심을 따라 멸망의 길로 끝없이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오늘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옛 모습을 버려라. 권사님이 되고 안수입사님이 되고 셀리더가 되고 또 나름대로 직분을 받는 것, 직분을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그 직분을 사모하고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 부름받았고 그 교사로서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일들 참 소중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중한 일들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습관 때문에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에게 실망하고 내가 스스로 나 때문에 내 이웃 주변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여기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4장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오늘 교회 중직이라고 말하는 직분자들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그렇게 직분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아니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그 옛날 습관들이 여전히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방향 맞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신하를 딱 데리고 민정기차를 딱 나갔어요. 딱 나가다 보니까 아니 다리 밑에서 웬 잘생긴 애가, 남자애가 앉아가지고 그냥 거지가 누더기 옷을 입고 깡통 하나 들고 한 푼 줍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치근한 마음에 부모가 없냐? 라고 물었더니 부모가 없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 거지 아이를 데려다가 몸을 씻기고 다 단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좋은 푹신한 좋은 침대를 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신하들이 그 양자 삼은 그 왕자를 찾으러 일어나라고 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 왕궁이 뒤집어졌어요. 그렇지만 여기저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신하가 혹시 그 자리에 있나 싶어서 어제 그저께 데려왔던 다리 밑에 갔더니 다리 밑에 앉아가지고 그저께 입고 있던 그 누더기 옷을 입고 깡통 하나 들고 지나간 사람한테 한 푼 줍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지금 왜 그렇게 될까요? 본인이 지금 신분이 변했어요. 본인의 삶이 변했어요. 본인은 이제는 거지 안 해도 돼요. 근데 불구하고 거지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옛 모습 그대로 변화되어진 본인의 모습을 내어놓지 못하고 가서 다리 밑에서 깡통 들고 한 푼 줍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왕자가 되었으니까 배고프면 뭐 하면 되죠? 나 배고프다고 밥 좀 달라고 그럼 될 것이. 우리나라 옛날에 철종이라는 임금이 있었죠. 강화도에서 똥찌개 지고 농사짓던 농사꾼인데 어떻게 되면 갑작스레 왕이 됐어요. 밤에 배가 고파요. 이건 야사에 있는 거니까 밤에 배가 고파요. 그 배고프면 뭐 하면 되죠? 그 침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좀 배가 고프니까 야채 좀 내달라고. 그럼 되는데 이 철종이 그렇게 못하고는 수락관을 가가지고 몰래 음식을 덜그럭 먹다가 상공이 지나가다가 웬 덜그럭 소리가 나니까 걸릴까 봐서 한쪽에서 야옹 이리 때릴까요? 이해가 안 가시는구나. 그 뭐 하면 된다고요? 그냥? 그 배고프면 시장하면 달라고 하면 돼. 근데 그를 모르는 거야. 본인이 왕이 되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옛날 모습을 가지고 있지 말고 옛날 모습대로 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오더라도 환경 가운데 닥치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던졌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붙여놨습니다. 우리 직분자들, 우리 선생님들 붙여놨어요. 잊어버릴까 봐. 쉬운 일인가? 그러니까 이 질문에 C.S. 루이스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크게 사랑하고 시작.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요 행복한 일이다. 한 번 더 시작. 이 질문과 답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때로는 직분을 감당을 할 때 이 직분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등등등등. 거꾸로 질문을 던져보면 내가 지금 그 일이 버겁고 내가 지금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뭔가에 부담이 되어진다는 것은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혹시 내가 잊지 못하지는 않는가? 이런 질문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직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볼까요?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시작.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여기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중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대단히 크게 질문을 확 던지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삶은 어떠했는지요?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오늘 여기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혹시 이 땅을 사는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혹시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기도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나 요즘에 죽겠어, 나 요즘에 힘들어, 나 요즘에 하는 것 이렇게 저렇게 어려워 라고 얘기할 때 그분에게 담대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혹시 증거를 하셨는지요? 여러분, 이 일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하셨죠. 목사님, 저 이것 좀 잠깐만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그 내가 야단을 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슨 하나님의 일이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대답을 안 해. 왜? 다시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어떤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한다는 것, 세상에서는 그럴 겁니다. 뭐 직장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뭐 돈이 그렇게 해도 뭐 열받으면 때려치면 그냥 그만 때려치면 되지 뭐.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17절 말씀에 쉬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말라. 여러분 혹시 여기에 뭐 더 질문 필요하나요? 저를 따라 합시다. 자기 마음을 치면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지 말라. 시작. 믿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지 말라.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지 맙시다.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지 맙시다. 아멘. 지금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8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듣기도 거부해요. 왜냐? 알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선포되어진 그들의 말씀이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 땅 사는 동안에 그 많은 부자가 그 많이 돈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권세도 가지고 있고 등등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들이 자살을 하죠? 왜 그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렇게 또 갖고 그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왜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그 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어찌하다 보니까 잡았어요. 고기를 잡았어요. 엄청나게 큰 걸. 본인이 그거 잡으려고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 고기가 뭐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뭐 고래다, 어떤 사람은 뭐다 뭐 했는데 청새치라고 하는 그 큰 그런 참치과 뭐 같은 큰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래를 그거를 잡느라고 막 사투를 하고 막 정말 죽을 똥말똥하면서 이렇게 그 조그만 배 잡아가지고 실을 수 없으니까 옆에다 묶어가지고는 이제 항구로 끌고 들어와. 근데 항구로 끌고 들어올 때 아니 그 피냄새를 맡은 그 상어들이 와서 그 잡은 어렵게 그 힘들게 잡은 그 청새치를 갖다가 또 그들이 다 뜯어먹어. 항구에 들어왔을 때는 뼈다귀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해밍웨이가 혹시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해밍웨이는 결국 허무주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성공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출세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아니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가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 그러거든요. 이렇게, 야 너 지금은 힘들어도 너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고 이렇게 등록하면 너 그러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풀릴 거야.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행복하게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돼. 내가 엄마가 대신 기도해 줄게, 아빠가 대신 기도해 줄게. 너 나중에 그때 가서 열심히 그때부터 신앙생활해. 아니 지금 안 되는데 그때 가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고요. 인생의 허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오히려 그러지 않고 지금 너 행복하게 살아.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 지금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 그런 삶이 지금부터 훈련되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오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감사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결국
그 아까 노인과 바다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아닌, 성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런 것들로 행복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그가 진짜 행복해지려면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없이 천국 가는 사람이 또 있나요? 없어.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때 우리는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 이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노인과 바다의 그 고기가 똑같다고요. 고기를 잡은 노인과 똑같다고요. 여러분,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또 2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22절 시작.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래서 혼자의 노력으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직분을 맡았는데도 나에게 남아있는 옛 모습, 내가 지금 직분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부귀 영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귀 영화를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다. 아멘. 여러분, 출세하십시오. 아, 왜 아멘을 안 해? 출세하십시오. 돈도 많이 버십시오. 근데 하나님 없이 출세하고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벌면 여러분, 그게 청새치야. 그러면 근데 그리 않고 성경적인 목적대로 가야 돼. 내가 이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이 땅 가운데 주신다면 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겠다. 이웃과 나누겠다. 그 일들을 나는 선교하겠다. 그 일들을 나는 교회를 세운 일에 쓰이겠다. 우리의 목적이 분명 달라야 돼. 그래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다가 우리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청새치가 아닌 진짜 영원한 상급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도로 택함을 받았고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와 전도사로에게 그런 택함을 받았는데,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게 너무 큰 부담을 주시네요. 크게 읽어봅시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아니, 이제는 그렇게 성도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전사로 부름받았어요. 부름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래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해 볼까요?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쭈글쭈글해지고 무릎도 아프고 내일 비가 오겠다.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면 참 몰랐는데 저도 요즘에 거의 웬만하면 인창동의 날씨는 제가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 안 옵니다. 소나기 오겠네요. 소나기 정도 올 것 같아요. 기상 예보에는 보니까 우리 앱에서 보면 비가 안 온대. 근데 아니야, 우리 집에는 기상대가 둘이 있거든요. 우리 사모님과 또 저의 무릎이 기상대입니다. 이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인창동에 관한 일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정확도가 95%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여러분도 그거 느끼신 분 계신가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아니, 여러분 느끼신 분 이렇게 손 한번, 왜 손 안 들어요? 자꾸 들어요. 안 느끼세요? 박권사님 안 느끼세요? 참네, 웃기시네. 이상하네. 느끼는 게 정상인데. 안집사님 안 느끼세요? 괜찮으세요? 그래요. 여기 좀 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그렇게 낡아지죠. 그러나 그 겉사람이 낡아진다 해서 우리의 속사람까지 낡아지면 안 돼.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깊이, 그것은 점점 더 새로워져야 돼. 저희 노예 목사님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어르신이 제가 목회 초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참 젊으니까 좋겠다. 그때 그분이 한 70 정도 되셨을 텐데,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이제 조금 목회를 알 것 같고, 이제 조금 성경을 알 것 같고, 이제 조금 인생을 알 것 같은데 은퇴했어. 그분 신학 박사님이세요. 그분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성경을 몰라서요? 아니요. 그분이 인생을 몰라서요? 아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이야기예요. 겉사람은 이렇게 낡아졌는데 그 속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겉사람이 그렇게 되어진다 해서 우리의 속사람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구하고, 그러니까 더욱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그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연세가 드신다는 건, 나이가 든다는 거는 그렇게 썩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천국이 나한테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천국이 내게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미련을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면, 겉사람이 자꾸만 그렇게 되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 속사람은 어디를 사모하라고요? 천국을 사모하라고요. 아멘을 한 분도 안 하네. 신기하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죠.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나이가 들수록 더 욕심이 그냥 막 부득부득 막 그러는 거예요. 추해. 그러면 추잡해진다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인자하고, 아멘 좀 해요. 더 넉넉하고, 더 잘 퍼주고, 아멘,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엘리베이터도 하고. 진짜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누구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자녀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백집사님 참 작품에 성공했어. 어떻게 바로 또 아들이 옆에 앉아있네. 우리 장모님 버전으로 종자개량에 성공했어. 아니, 우리 집도 성공했어요. 아유, 집사님 개량에 성공 확실하게 했어요. 그지?
인정하죠? 네. 인정하십니까? 문 집사님 예전 잘 모르겠더니 가면 갈수록 야 진짜 엄마 닮았어. 실망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그 창조과학적인 유전학적인 얘기를 봤는데 과학이에요. 그 자녀들의 IQ는 죄송하지만 아빠를 닮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IQ는 엄마를 닮아간대요. 거의 대부분. 가끔 예외도 있겠지. 거의 대부분 엄마의 유전자를 닮아간대. 그러니까 아들이 똑똑한 것은 엄마의 유전자를 닮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자유하든지 부담감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7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사탄 마귀, 이놈은 사마귀, 이거는 인격적인 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면 원래 속이는 자요, 원래 살리는 자요, 그러면 원래 악한 놈이.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이가 어떻게 하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우리가 그 틈만 조금만 내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은혜를 까먹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하더란 말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에 성도로 부름받았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 집사, 부소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그 마귀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직분자들. 제가 어제도 우리 사역자들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사역자들은요,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은 김용호 목사의 대변자예요. 대변자. 저를 변론하는 변론자, 대변자, 변론자. 이해가셨나요? 우리 교회 정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부교육자들은 우리 교회 오실 때 언젠가 때가 되면 또 그 각각의 길들을 또 가게 되는데 사역하는 동안에는 담임 목사의 목회를 수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정관에 수임하여. 수임 어디서 쓰는 말이죠? 법조계에서 쓰는 말이죠. 변호사가 어떤 사람의 어떤 일들을 수임하여 대신해서 어떻게 하죠? 법원에 가서 싸우잖아요. 경찰에 가서 싸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서장님들, 셀장님들, 부서장님들, 우리 부서장님들은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의 목회를 그렇게 함께 수임한 것과 똑같아요. 제가 유치부 설교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 그리고 또 안 돼. 그러니까 최욱순 권사님이 유치부를 김용호 목사 대신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역자들도 기분 나쁘구나. 제가 제자훈련 다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우리 제자훈련 강사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놀라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성도님들이 저렇게 제자훈련을 잘하죠? 어떻게 저렇게 제자훈련 강사들을, 우리 여기 전사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사역자님 지금 막 전사님들 지금 우리 교회 오셨지만 전사님이지만 제자훈련 들어가서 훈련 받고 있잖아요. 이게 최소한도 2년은 받아야 돼. 근데 다들 놀라시죠? 어떻게 저렇게? 저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는 일들은 결국 어떤 일들을 더불어서 할 때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되는데 사탄은 종종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논리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교회와 나누어지게 만들어 담임 목사님과 자꾸 틈이 만들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런 여론들을 만들고. 여러분 이게 사단의 통로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때 그래가지고 막 험담하고 그때 그래서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때 그래서 막 그렇게 이렇게 우리 큰일 났다, 미치겠다, 돌아버리니까 죽겠다, 이제 큰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적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변화된 거 있냐고요?
아니 왜 대답을 안 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는 거지. 그 뒤에서 이런저런 수다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의 통로 되지 마십시오. 사단의 통로 역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부소장님들이고 여러분들이 중직들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여러분 사역자들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변자요, 담임 목사님의 대변자요, 여러분들은 그 일을 맡은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유치부 친구들, 주일학교 친구들 제가 다 못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대신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면,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 그런 마귀 사단에게 틈을 내어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성경에도 위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는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여기 선하게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 대변인이다 라고 하는 말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대변인이다. 우리 부서장님들, 셀장님들, 각 부서장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인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지? 대변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의 대변인입니다. 누군가가 부정적인 얘기라고 불편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만하세요 라고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막 목사가 못생겨가지고 목소리만 크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그냥 듣고 있다. 동조자야. 동조자. 그런 얘기에서 변화되느냐? 제가 다시 말씀, 안 변한다고요. 절대로 안 변한다고요. 다 부족함이 많죠.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가요? 아니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완전합니까? 그 사람 데리고 한번 와보세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담임 목사 통해 완전한 거 찾으시려고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요. 절대 찾을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아까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멸망의 증거라고요. 다시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것, 그것이 멸망의 증거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이거는 지금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멸망의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응답패설을 하고, 똑같이 이간질하고, 똑같이 자기 잘난 곳에 살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고 장로고 직분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열매로 증명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목사 장로 직분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열매로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무거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열매로 증명해야 돼. 여러분, 그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열매가 있을 거예요. 믿음의 열매도 있을 테고요, 자녀의 열매도 있을 테고요, 삶의 열매도 있을 테고요, 그의 거룩한 인품, 성품의 열매도 있을 테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 이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큰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믿음의 삶의 열매로 나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 믿으십니까? 다시, 성도는 믿음의 삶의 열매로 나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 밑에 별표 또 있어요. 시작. 절대로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 삶의 열매로, 행동으로, 행함으로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29절 30절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 참 말이 무섭죠. 여러분, 만약 그것이 100% 1000% 옳은 말이라도 그 말 때문에, 그 언어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다면 하지 마세요. 왜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지? 다시, 그 말이 100% 1000% 옳은 말이라도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는다면, 준비가 덜 되어 있다면 그 말 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그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누군가를 바꿀 수 있나요? 아니, 우리 장호 형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즐거운 교회를 왔는데 제가 장호 형제를 바꿀 수 있나요? 그럼 장호 형제 거꾸로 목사님 바꿀 수 있나요? 안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누구를 주장하려고 그래? 누가 누구를 뒤에서 가스라이팅, 누구들. 제가 농담 우스갯소리로 이번에 시찰 갔을 때도, 모임 갔을 때도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개척할 거라고 제가 자꾸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지 지금.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 아니고 바뀌고 간에 개척할 거라고. 그랬더니 할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디까지 접근했냐면 한 3년 정도만 조금 더 전임 사역을 해보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된 거야 이제. 아니, 이건 제가 이제 목회 선배로서 또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말인데,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했던 말, 예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그것이 멸망의 증거다. 무서운 말이고, 직분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열매로 증명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는 믿음의 삶의 열매로 나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일들이 절대로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에 훈련되어야 돼. 따라합시다. 거룩한 습관이 내 삶의 영성이 되게 하라. 훈련이 돼야 돼. 그냥 되느냐? 아니요. 여러분, 뭔가 올림픽 경기에 나간 선수들이 금메달 땄어요. 우리나라 선수들 참 잘하죠. 그럼 여러분, 그 선수들이 그냥 나가서 금메달 땄어요? 아니, 손흥민이 그냥 손흥민이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최근에 한국 축구에 보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 때문에 축구 우리나라 국내 리그를 보면 다 선수들이요, 다 그 골대 안에 손흥민전으로 다 그거를 연습을,
얼마나 공을 그대로 차대는지 저 골키퍼들이 힘들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들어가겠어요 그게? 아니 어떻게 저 멀리 프리킥을 하는데 그게 공이 쫙 위로 들어가냐고. 그 마술 같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 몰라요?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글쎄 이렇게 해가지고 저 끝에 프리킥 골대 일직선이죠. 저 끝에서 공을 딱 찼는데 공이 슉 들어가 버렸어. 골잉. 이게 뭐 그냥 되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이 땅 사는 동안에 오늘 말씀처럼 그냥 살지 맙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시간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자이고 교회의 대변자이고 담임 목사님의 대변자이고 주님의 대변자로 사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믿음으로 일으켰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답게 담대히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직분을 받고 삶의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직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열매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신분과 권세로 승리하는 믿음의 제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잘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 그친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령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렇게 되기 위하여 훈련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죄를 머리 위에, 저희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